공동회의가 있어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말씀을 살피는데, 오전에는 1절부터 3절을 중심으로, 오후에는 4절부터 9절의 말씀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고대의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 국제 항만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래서 분위기는 아주 자유로운, 그러므로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아주 태폐적인 산업이 발달한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이 가서 아마 2차 선교여행 중에 가장 오랜 3년의 2차 선교여행 중에 절반의 시간을 투자해서 고린도에서 애써 힘써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확인하는 것처럼 세속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 도시가 그러했기에 고린도 교회도 참으로 문제가 많고 탈이 많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픈 손가락과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분쟁이 있었고요,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일이 있었고요, 음행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가득했던 교회, 거기다가 서로 성도들을 향해서 고소 고발을 해서 법정, 세속 법정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잘할 수가 없죠. 근데 이런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해야 어쩌면 마땅하지 않겠어요? 고린도 교회여, 해도 너무합니다. 내가 여러 지역 여러 나라들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겨왔거늘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피땀 흘려 애쓰고 애썼는데도 다 물거품이 될 것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은 답답해지고 머리 골치 아파 옵니다.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은혜로운 인사말입니까?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을 지금 뭐라고 불러요?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 문제의 골칫덩어리인 고린도 교회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비록 음란하고 타락한 세속적인 도시지만 그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답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비록 문제도 많고 말썽도 많고 골치 아픈 교회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인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핏값 주고 사신 바, 그래서 당신의 소유가 되어진,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으나 그 교회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그 교회를 향하여, 그 교회 성도들을, 교회인 성도들을 향하여 함부로 쉽게 말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고린도 교회를 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교회를 돌보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온전하게 세워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 결코 함부로 말하지 않고 가벼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동북교회도 62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동북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핏값 주고 사신 바 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를 말할 때, 우리 교회를 대할 때, 교회인 성도들을 대할 때 함부로 가볍게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온전하게 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믿음 안에 기도하고 사랑하며 섬겨가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동부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큰 소리로 함께 외칩니다. 시작. 동북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누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마음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이지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사도권도 인정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고 업수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 고린도 교회인 성도들을 대할 때 불평하는 쓴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두 가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뭐로요? 사도로. 사도가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람, 교회의 기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온전케 하는 사람으로 세움받았다. 이 의식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자기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 그 인식이 분명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인정받지 못하고가 그의 마음을, 그의 사역을 흔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일에 흔들림 없이 정진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어떤 일을 맡은 일꾼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는 세움받아 쓰임받고 있는 인생이다, 이 인식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하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고 있는 그 삶의 사역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니 그 일을 힘써 감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오해할지라도, 사람들이 몰라줄지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가실 거야를 믿는 믿음 가지고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움받고 쓰임받는 일꾼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서 있는 저는 목사로,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가대원으로, 교사로, 방송팀으로, 차량 운행과 차량 봉사로, 주방으로, 혹은 헌금위원으로, 여러분 각양의 모습으로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나는 재간도 없고 직분도 없어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데. 아니요. 동북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진 직분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 타이틀도 없어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북교회를 위해서 세움받은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주의 뜻을 따라 부름받아 쓰임받고 있는 일꾼됨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모니터에 있는 글을 함께 힘있게 고백하며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북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북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게 분명함으로,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셨다, 이게 분명함으로, 사도 바울은 사도로, 우리는 각각의 다른 직분과 일터로, 이게 분명하니까 아니 내가 세워야 될 교회에 대해서 어찌 함부로 말할 것이며 불평하며 쓴 마음을 가지고 섬기겠습니까? 또 하나,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미워하거나 실망하거나 이 정말 말썽꾸러기, 이 질 나쁜 교회라고 하는 딱지를 붙이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그 성도들을 겸비한 자세로 소망을 가지고 섬길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 전반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요.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저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불러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성도라고 불렀다고요.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요. 말 그대로 거룩한 사람들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룩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서 죄 용서 받았다는 의미에서는 거룩한 성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실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불러 구원시킨 다음에 우리를 완성시켜 가실 미래의 모습을 보고 부르시는 호칭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어서 죄 용서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를 수 있지만, 여기에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장차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워주실 것에 대한 미래를 바라보시며 부르는 호칭이라고요. 그러므로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한 호칭이 성도라고 하는 호칭이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사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여 어린아이의 티를 아직 벗지 못한 상태에 있지 않나요? 부족하고 허물과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놓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온전한 사람, 거룩한 사람, 여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풀어서 설명드리면 하나님 닮은 인격과 삶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켜 놓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닮은 온전한 인격과 삶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가시는 그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내다보시고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기대하시면서 부르는 호칭이 성도라는 거예요. 8절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8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이루실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세우실 것, 이것을 내다보시고 기대하시며 소망하시며 부르는 호칭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8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는 방법을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쁘시대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재림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을 분명하게 바울은 믿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심으로,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내다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성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바라보시는, 그렇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듯 지금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문제도 있고 실수와 허물이 많은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저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형제자매,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은 문제도 있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바라보시듯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거야.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렸던 자들이 제자들 아닌가요? 네? 이렇게 친히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어떻게 하죠? 자기들이 행한 바 실수와 허물에 죄책감, 부끄러움을 가지고 다 고기 잡으러 갔다고요. 우리 예수님이요,
그 제자들, 실망스러운 제자들 때문에 화를 품고 서운함과 미움을 가지고 떠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찾아오셨다. 갈릴리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는 이런 마음이다. 너 그래도 나는 사랑하지?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부끄럽지만 제가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반응이 뭐죠? 그래, 그거면 족하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시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요, 그 제자를 바라보시면서 뭘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온 천하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될 것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질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 속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죄 많고 실수하고 허물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성도라고 보고 계시고요. 예? 장차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것이니까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역시도 그들이 실수하고 허물 많아 넘어지고 실패한 인생들이지만 그들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고 땅끝까지 가라고 지상명령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그렇게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신다고요. 여러분, 사람은 기대하는 것만큼 잘한다는 말이 있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지도자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들 속에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허물과 약점들로 주목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들의 특징. 기대하는 것만큼 사람들이 잘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거기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 속에는 누가 계시죠? 성령님. 성령님이요. 성령님께서 친히 그 역사들을 온전케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잖아요. 아까 우리 본문의 8절에서 말씀 본 것처럼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실,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실 것.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것이며 공동체를 이루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 살려내는, 세워지는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감당할 때 함께 이루어갈 하나님의 역사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사람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기대와 소망을 갖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8절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요? 주께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하지 마십시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함부로 평가하고 좌절하지 마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가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시켜 주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역사를 나에게서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도 그 소망, 그 기대를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지체들을 향해서도 그 기대,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그 기대와 그 소망으로 오늘 공동회에 참여하여 사람들을 세우고요. 이번에 세움받은 사람들이 누가 되든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며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십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 사도들이 집사 7을 세우자 그랬더니 저들 모두가 다 7을 세웠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모두가 다 장로님 4분 세우자, 안수집사님 6분, 권사님 8분 세우자고 결정했는데 그렇게 다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우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저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지역사회에서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힘있게 이루어가는 축복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데 우리 모두가 다 그 거룩한 사역에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고 그렇게 함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